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지은이 찰스 험멜은 화학공학과 성서문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기독학생회의 이사와 벨링턴 칼리지의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저서로는 과학과 성경, 그리고 갈등과 화해인가라는 책이 있고요. 소책자로서는 성령 충만과 참 자유를 찾아서 등이 있습니다. 하루가 30시간쯤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그 여분의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엄청난 중압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답신하지 못한 편지들,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들, 끝내지 못한 책 등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히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30시간이 된다고 한들 그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파킨슨의 원리에 따르면 일은 기필코 사용 가능한 모든 시간을 채우게 마련입니다. 일은 늘어나기 마련이라서 아이들이 늘어나고 커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경험이 많을수록 더 힘든 일거리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그 일에 기쁘게 임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잠시 멈춰설 때 시간의 부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몸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중대한 일에 완전히 몰두한 채 장시간 전력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일을 마쳤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쌓인 피로를 몰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반면에 지난 한 달이나 1년을 돌아보며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이 산적하여 마음이 무거워질 때는 힘든 일 자체가 아니라 회의와 불안 때문에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부탁과 스스로의 강박관념 때문에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꼭 해야 할 일은 다 못하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경험 많은 공장장이 저에게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긴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자극이 되었는지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말은 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종종 우선순위라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저를 꾸짖곤 합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일은 꼭 오늘이나 금주 안에 끝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나 성경 연구, 소중한 분을 찾아뵙는 일, 중요한 책을 면밀히 연구하는 일 등과 같은 계획은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긴급한 일들은 비록 덜 중요하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들은 끝도 없이 매일 몇 시간 압박을 가해 옵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전화를 통해 이런저런 요구가 쏟아져 들어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의 호소를 듣는 순간 거부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중요한 듯해서 그런 일들에 정력을 소모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가지는 순간적인 중요성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았다는 느낌과 동시에 중요한 일들이 그동안 밀려나 있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긴급한 일들의 횡포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기도에서 주님은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히 완성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의 3년간의 공생애는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시몬의 잔치 석상에서 한 창기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찾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용서나 새로운 삶을 얻지 못한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마비 상태로 움츠러들어 있다가 회복된 사람이 10이라면 그 10배나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능력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멀고 병으로 상하고 불구가 된 자들은 온 천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거리들이 미완성으로 남아있고 사람들의 긴박한 요구 사항들도 다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지막 밤에 주님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자신이 다 이루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러 온 것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바쁜 하루를 묘사한 뒤 마가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병든 자와 불구자들의 요청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조차 거르고 아주 늦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그가 정신 나간 줄 알고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아주 힘들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물이 거의 배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결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셨습니다. 한 사람과 더불어
예를 들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균형 감각과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고 권하였을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대답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화이트햄은 영적 생활 훈련하고 가꾸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인물에게야말로 적합한 목적과 내적 안식이 있으며 이 안식이 복잡한 생활에도 여유 있는 태도를 안겨주고 있다. 바로 이 인물에게는 무엇보다도 삶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즉 고통, 실망, 적의, 죽음 등을 다룰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악습을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전환시키며 메마른 고통의 장소를 풍성한 결실의 장소로 변화시키고 마침내는 죽음에서 승리하여 어이없이 꺾인 30여 년의 짧은 생애를 다 이룬 생애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인간다운 삶의 균형과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한다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준 요소도 반드시 중시해야만 할 것이다. 지시를 기다리라. 예수님이 행한 사역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가르침과 병 고침에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한 마가의 글에서 한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성한 어떤 청사진이나 일정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매일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긴급한 일에 저항하시고 중요한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다가 마침내 그분을 발견하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굼뜬 행동이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미처 치료받지 못한 병자들이 동네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과연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군중을 떠나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과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활동적인 사역을 펼치던 중 예수님은 가까운 친구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나사로에 관한 긴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역설적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장 긴급했던 일은 그 사랑하는 형제의 죽음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고 두 자매가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셔서 그 가족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일으키신 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른 예수님의 순종은 인간의 긴급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주님에게는 그와 같은 결정이 지극히 고통스러웠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의 사역은 그토록 짧았을까? 왜 5년이나 10년 더 연장시킬 수 없었을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고통받는 불행 속에 방치되었을까?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신비에 맡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시를 기도하는 자세로 기다리셨기 때문에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방향 감각을 부여했고 한결같은 속도를 유지하게 해 주었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의지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주님이 보이신 모범뿐 아니라 약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대다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긴급한 일의 횡포에서도 자유롭게 하시도록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너희가 내 가르침대로 살면 이라는 방법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얻게 됩니다.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법. 돈과 달리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루에 24시간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은 얼마나 다양하며 그 결과 또한 얼마나 다릅니까? 물론 그러한 차이는 각자가 가진 재능, 에너지, 기회 등이 각기 다른 데서 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간 사용은 각자가 세운 목표에 좌우되곤 합니다. 즉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인생을 청지기식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비유를 통해 선한 종과 악한 종의 구별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청지기직에 관한 기본 원리를 다루기 전에 시간 사용과 돈 사용은 매우 비슷한 점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광고주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자기가 만든 상품이야말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슈퍼마켓의 관리인들은 물건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도록 교모하게 진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곤 합니다. 저는 특히 기계 부품에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도구와 기계 장치를 보면서 넋을 잃곤 합니다. 오늘 제가 집수리에 필요한 전기 드릴을 사러 상점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아주 보기 드문 드라이버 세트를 할인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점에 들어서자마자 그것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둘러보니 신상품으로 선보이는 렌치가 있어 그것도 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막상 전기 드릴이 있는 곳에 가서는 돈이 모자라서 정작 사야 할 것을 못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기회나 요구에 충동적으로 시간을 소모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날아가 버렸다고 불평하며 정작 중요한 일은 미처 끝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치료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에 제시할 4가지 단계는 시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정하라. 흔히 그 일을 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 일이 다른 일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시간을 다른 쪽으로, 즉 반드시 해야 할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일은 이미 계획한 일일 수도 있고 충동적으로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문제는 시간 부족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활동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하여 하루, 한 주 혹은 한 달 동안 그 일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돈 사용과 마찬가지로 시간 사용과 관련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되는 청사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능력과 힘, 기회, 일거리 등을 주셨고 개인적인 필요도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관계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가족, 이웃, 친구들의 관계 등이 속합니다. 스스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어주어야 하는가? 등을 자문해 보십시오. 또 하나의 영역은 예배 및 여러 활동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의 차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체 일에 일정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책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필요, 취미, 레크레이션, 운동, 명상 등을 위해서도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중요한 활동의 목표를 글로 써보고 앞으로 몇 개월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추정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시간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보통 재정 문제를 다룰 때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이상적인 예산을 먼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함으로써 시작하게 마련입니다. 시간 예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간을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현재 당신의 생활 방식, 필요, 가치관 및 열망을 담은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조정해야 한다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시간의 청지기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실제로 시간 사용표를 만들어 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과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 한 달이 지난 후 폴이라는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학생은 강의를 들을 때만 해도 저의 제안이 자기에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저의 제안대로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폴은 저녁 식사 후 어려운 공학을 공부하기 전에 몇 분 동안 일간 신문을 훑어보곤 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이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사용표에 기입해 본 결과 실제로는 일주일에 5시간에서 6시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그 통계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잡아먹던 신문 읽기 시간을 좀 더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바쁜 일정 속에서 주당 3시간이나 절약해서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최소한 한 주 정도는 실시해 보지 않겠습니까? 벽지 한 장을 가져다가 상단 가로에는 요일을 기입하고 세로는 30분 단위로 시간대를 써 넣어 보십시오. 30분 이하로 구별하면 복잡해지고 30분 이상으로 나누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빈칸이 빠짐없이 채워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식사, 전화, 독서, 교회 활동, 쇼핑 등 무엇이든 기록하십시오. 만약 저녁 시간에 잦은 전화로 시간이 쪼개졌다면 전체 소요 시간을 계산하고 또 다른 활동에 사용한 시간도 적어 넣으십시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근무 시간대를 구분하여 기록한 후 따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말이 되면 각 활동별로 소요 시간을 계산한 다음 첫 단계에서 설정한 우선순위와 비교해 보십시오. 폴의 경우처럼 대부분은 계획했던 것과 실제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예산을 세우라. 시간 사용이라는 면에서 이제 당신은 어떤 변화를 꾀할 준비를 갖춘 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면에다 삶을 전면 개편해 놓고 당장 그대로 살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소형 모터보트는 어렵지 않게 갑자기 90도 회전을 할 수 있지만 대형 원양 선박은 조금씩 서서히 회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음매가 갈라져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능한 만큼의 변화만 계획하십시오. 우선 매일의 계획을 써 놓을 수 있는 큰 달력을 구하십시오. 이미 고정되어 버린 활동들, 즉 근무 시간, 수업 시간, 출퇴근 시간 등을
미리 기입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해야 할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활동을 줄여야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른 중요한 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많은 변동을 계획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 당신의 시간 사용 방식은 오랜 기간 형성된 습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고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운 선생님이시기에 한 번에 한 가지 교훈만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계획에서 성공하면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명종의 바늘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앞당겨 놓으십시오. 그 시간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러려면 밤늦도록 하는 활동을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한두 가지 일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면 경건의 시간을 다른 시간대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경건의 시간처럼 필수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일정표를 작성할 때 약간의 시간은 비워두십시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약간의 돈을 갖고 있어야 하듯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은 남겨두어야 하는 법입니다. 네 번째, 실천하라.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확고한 실천 의지가 없다면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약간의 시간을 내어 이미 작성한 표를 고려한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나열해 보십시오. 유능한 장군은 적군과 싸우기에 앞서 언제나 전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는 포격이 시작될 때까지 본래 결정을 변경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때에는 본래의 계획을 수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다투는 하루의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유능한 장군처럼 당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할 채비를 갖추십시오. 특별히 전화의 횡포를 경계해야 합니다. 종종 긴급한 전화가 걸려와 당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시간을 요구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애절한 목소리를 듣게 되면 분명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당신이야말로 그 일을 처리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일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어 보이면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상 일정상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애절한 목소리가 잠잠해진 다음에는 그 일이 덜 중요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순간의 절박성을 참아낼 수만 있다면 치러야 할 대가를 고려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 예산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예기치 않았던 일을 맡을 경우 계획한 일 가운데 어느 것을 못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가를 계산해 보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일정상 그 일에 시간을 도무지 낼 수 없다면 죄책감 없이 거절해도 됩니다. 나중에 그때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잘 해냈어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계획 자체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또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낭망하지는 마십시오. 가장 잘 훈련받은 군대도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가끔 패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의가 무너질 때에는 용기를 내어 재점검하고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돌이켜보라. 현대의 경영자들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곤 합니다. 그린 월트가 듀퐁사의 대표로 있을 때 계획하는 데 든 일부는 신행상의 3에서 4분을 절약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영업사원이 다음 주간의 주요 활동을 면밀하게 계획하기 위해 금요일 오후를 따로 떼어 놓음으로써 업무를 혁신하고 이익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무 바쁜 나머지 잠시 멈추어서 영적 재고 상태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할당량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긴급한 일들의 횡포에 얽매이는 노예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신 일은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재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일 갖는 경건의 시간과는 별도로 한 주에 1시간씩 떼어 놓으십시오. 과거를 평가해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좀 더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위해서도 매달 몇 시간 정도는 확보하십시오.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쁠수록 이와 같이 영적 재고 상태를 파악하는 시간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가 가는 방향을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주행 속도만 2배로 늘리는 난폭 운전사와 같이 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효과적인 사역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매 게임 사이에 있는 몇 분 동안의 휴식 시간 같이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호흡을 가다듬고 전략을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에 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성 자체가 부르심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무거운 짐에 눌려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외부에서 가하는 압력에다 우리의 내적인 강박관념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힘쓰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적인 강박관념과 외적인 중압감에 눌려 하루를 허겁지겁 보내곤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세로 사전에 결정을 내리며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양극단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 있든 간에 진보는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투쟁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주 영적 상태를 파악하며 매월의 계획을 위해 각각 적절한 시간을 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것만이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의사결정을 위해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은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바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했다라는 확신보다 더 기쁜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는 벅찬 가슴으로 주님을 뵐 수 있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